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4월 10일 월요일 아침 새벽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초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편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신약성서 227면 사도행전 23장 1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고개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치란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며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다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이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이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경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을 때 글라우디아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서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매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도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바울 일행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공회에서 바울이 변명한 내용들이 22장이고 이어서
23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이 고백하지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바울의 고백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의 생애를 돌아다 보게 되었을 때 바울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고, 대제사장 이 종교적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는 아주 거친 입으로 사람의 인격을 무시했던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바울도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그가 대지상인 줄 알지 못했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지금 죄인이 된 바울, 지금 이치가 역전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공회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그룹들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6절에서 8절에 보면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툼이 격렬해졌고 바울의 몸이 찢겨질 정도였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뒤에 예루살렘 시민들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의 간습 습관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했다.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똘똘 뭉쳐서 하나 된 모습으로 바울을 적대시했는데 이제 바울이 이 공회 안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사두개인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서 자기가 바리새인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동안 하나가 되어졌던 공회 안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었지만 지혜로운 변론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중질환으로 인해서 그들의 계획이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어졌지요. 바울은 깊은 마음 홀로 있었는데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주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주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되어지자 급진적인 유대인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12절에서 22절을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들을 보게 되어지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아주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내들인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되어지자 이제 불법적인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했던 거지요. 40여 명의 암살단, 바울을 공격하기에 좀 더 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을 영내에서 끌어내야지만 하는 공의 절차를 통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리고 갔는데, 그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 암살단을 조직해서 죽이려고 하면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리고 나와야지 되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찾아가서 구하는 거지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다. 공회가 다시 천부장을 찾아가서 바울에 대해 좀 더 조사할 일이 있으니 보내줄 것을 요청하라고. 천부장도 조사하다가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다툼으로 인해서 조사가 진행되지 아니했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조사할 것 때문에 바울을 신문을 더 하겠다 요청하고 데리고 오면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제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지요. 그러자 그 지도자들도 이 계획에 동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죽임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지요. 16절에 보면 바울의 조카가 그 음모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조카가 그 계획을 소상히 듣고 즉시 삼촌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없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구금되어져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지인들의 방문이 허락되어지고 조카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백부장의 청해서 이 청년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인도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조카는 백부장의 인도로 천부장에게 인도되어지고, 천부장은 그 청년을 보고 조용한 것으로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어질 때에, 그 천부장이 이렇게 또 친절하게 베푸는 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한 실수를 만회하려고 했던 거지요. 청년이 두 가지 사실을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좀 더 조사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바울을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그 틈을 노려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 저들의 요청을 결코 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당부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이 눈앞에 닥쳐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어지죠. 천부장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 외부에 누설되어지면 또 다른 위험, 또 다른 음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면서 이제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바울을 이송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시하는 거지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송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2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로 호송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한 부대를 늦은 밤이었지만 긴급히 준비시킵니다.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바울이 탈 말까지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의 절반 이상을 투입한 규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 절반 이상을 바울을 이송하는 데 투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바울이었지만 주님으로부터 들려온 음성, 담대하라. 로마에 가서도 이와 같이 증언해야지 된다. 그리고 조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로마 군대가 자신을 호위해서 가이사라로 이송하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천부장은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공문을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사건을 순서대로 신중하게 자신이 바울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던 가정에서 로마의 시민권자였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생략을 하고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이 사람을 구원했다. 유대인들로부터 맞아 죽을 뻔한 로마 시민을 보호한 사람으로 자신을 꾸미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천부장이 한 가지 더 밝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이유를 알고자 하여 사내들인 공회에다 세운 결과 결코 이 사람을 죽이거나 결박해야 할 이유를 찾지도 못했다. 바울은 무죄이다 라고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공문을 보낸 거지요. 이 천부장의 견해가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바울의 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 이후에 베스도, 아그리파 역시 바울이 무죄하다라고
선언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바울이 지체 없이 가이사라로 호송되어졌고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임을 파악하고 이제 이 바울을 고발한 고서인들이 도착하면 바울의 말도 들어보고 그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겠다. 그래서 헤롯 궁에서 지키게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23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아주 오묘한 손길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우리 심령의 평안함, 또 상황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일지라도 담대하게, 그리고 그곳에서도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이제 보내고 또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사실도 기억하며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환경들이 새로운 환경,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입을 치라고 명령하는 상황들, 바울의 몸이 찢길 것 같은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지는 그 시간처럼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어려울 때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함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은 고난이 유익인 줄 모르고 그저 고난이 없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삶의 어떤 환경과 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당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에 기쁜 마음으로 부족함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주님 한 분만이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도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리라, 주님의 음성, 주님께 받은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역할들 감당하게 하시되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님 바라볼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제사함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위험, 환난이 기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달려갔던 바울, 정말로 그렇게 예견되어졌던 대로 펼쳐지는 상황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음을, 그래서 늘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답변할 때 새로운 환경으로 환경들이 역전이 되어지는, 전부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또 반은 돌아서서 바울 편을 들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환경으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섭리자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주의를 지난 첫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 또 이 부활의 기쁜 감격들, 부활의 새 생명의 은총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